히브리서 11장 6절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죠. 오늘부터 성도의 삶, 성경이 답하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찬양 예배에 양이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오늘 양이 많다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쭉 진행하는 여정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믿음, 또 어떤 성품과 관련된 영역들, 삶의 모든 영역들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깨닫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함께 다룰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제1강인데 믿음이란 주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정의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뭘까요? 1번, 믿음의 정의 1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1번, 사랑. 사랑이 답이 아닙니다. 적으시면 안 됩니다. 2번, 충성. 3번, 고백. 4번, 희생. 5번, 헌신. 요즘에는 오지 문다. 사지 선다가 아니라 오지 선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자, 1번이 사랑. 2번 제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각본에 없는 거라서.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헌신입니다. 5번, 헌신.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헌신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확신과 헌신은 믿음의 대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순종의 실천, 그리고 사랑, 그리고 계속적인 선한 행실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제 완성이 되셨죠? 자, 그럼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헌신이다. 믿음의 대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확신과 헌신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순종의 실천과 사랑, 그리고 계속적인 선한 행실을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순종은 한 번만 하는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은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순종과 헌신은 일심동체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다른 이름이 믿음이고, 믿음의 다른 육체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누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내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자면 2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뒤에 뭐라고 했어요? 또 나를 믿어.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은 동일한 선상에 동격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눠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정리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누굴까요? 성령님. 여러분 신학생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의 대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의 대상은 인적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모든 인간적인 자원들, 그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게 뭡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자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통장에 돈이 좀 두둑하면요, 잘 안 춥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통장에, 주머니에 좀, 지갑에 두둑하면요, 외국에 나가도 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갔는데 호주머니에 일전도 없으면 그때부터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병거, 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의 핵심 중에서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성숙하다라고 하는 지표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핵심 중에서 물질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들이요, 대개 물질에 집착합니다.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 명예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다 거기에 매달려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나라 곧 그의 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가르쳐 드려요? 아니면 알고 계셔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쓸 것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앞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리에 앉으면 그런 부분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체 이런 부분들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교회 이런저런 일들 기도하지만,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지나치게 그 인적 자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 뒤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의 대상은 또 다른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 저 이제 끽 살아봐야 반백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또 앞에 있는 반자는 못 들으시고 뒤에 있는 100년이라고 했다고, 목사가 100년 살았다고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백년 조금 더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할 수 있으면 사랑해주고, 또 사람은 좋은 신뢰 관계에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얘기하면, 이제 사역자들은 사역지가 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사역지가 한 군데 나왔어요. 말씀만 드리면 큰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고 교육자들을 많이 뽑는 단계였습니다. 그때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인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철석같이 거기를 연결해 준다고 해서 거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를 연결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 지냈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말씀 안 드리죠.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근데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괜히 마음만 상해요. 철석같이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줬다고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길은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라는 것, 산성이라는 것, 성벽이라는 것을 내가 삶을 통해 발견해가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기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낫다. 비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잘못된 믿음의 대상,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2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중심에 두는 사람처럼 여기 보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암송을 해보니까 암송을 하거나 이런 거 저런 거 기억력 좋다고 막 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제 머리를 믿기보다는 펜끝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고를 적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단에서 책상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한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고를 보지 않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또 내가 준비했지만
내가 생각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우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변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각 안 나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배울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구해서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런데 내 머릿속에 감을 따라가면 틀려요. 여기 성경 인용도 틀리고 다른 구절을 말하기도 하고 괜히 엉뚱하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 말 또 하고 앞에서 했던 말 뒤에 또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선명한 펜끝을 믿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잘 준비됐으면 준비된 것들을 이렇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글로 적습니다. 적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는요, 다른 원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종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이사이에 있는 말은 어떤 말이죠? 어떤 말이죠? 위에서 떨어지는 말이에요. 이것도 미리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핸드아웃을, 인쇄물을 드리고 그 인쇄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다 같은 지점에 함께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예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 자, 그러면 3번입니다.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철저히 믿음은 어떻다? 개인적이다. 자, 이 말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김경진 장로님이 믿음이 100점이라고 해서 그 앞에 제가 서 있다고 제 믿음이 100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구원은 단체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가서 묶어다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아요. 물론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다고 해서 그 방패가 나에게까지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그런 오묘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개인적인 믿음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 공동체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번, 결코 간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간접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옆에 있는 분이 들은 거 듣는 게 좋아요? 직접 듣는 게 좋아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지요. 바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과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내가 듣고 내 안에 내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들으시죠? 간증을 들으시면 어때요? 기대도 되고 저런 간증을 나도 갖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간혹 드시죠? 근데 간증이 참 좋지만 간증은 간증일 뿐이에요. 내게 아니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의 정체는 뭐냐면, 저 사람 참 간증 잘하네, 말 잘하네,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네, 이곳으로 끝나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내 피의 형질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내 형질과 내 속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자,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확신은 뭘까요? 시작. 확신은 왜 안 읽으세요? 없어요? 확신은 믿음을 동반합니다. 왜 믿음은 확신을 동반한다고 말하지 않냐면,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은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경험이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채워준 거예요. 때때로요, 믿음에 2번에 보면 뭐가 섞여 있을까요? 맞습니다. 의심이 섞여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첫 번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어떤 본문이죠? 네? 이게 어떤 본문이에요? 네? 알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발동을 안 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의심의 대명사, 도마입니다. 도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누구의 의심일까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저를 보시면 제 얼굴에 답이 써 있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와서 딸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살려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하고 회당장의 집에까지 가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 한 번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펼쳐 보여줘요. 그러면서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녀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봐라,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잔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적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적은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신앙은 적이 되지 못해요. 어차피 불신앙은요, 믿음과 이렇게 대치하면요, 우리는 믿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불신앙을.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요, 결국에는 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과 시선입니다. 믿음과 시선. 자, 1번, 믿음은 보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다. 보지 않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후에 복음의 완성이 됐을 때 태어난 게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저는 훨씬 좋습니다.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본다고 못 믿는 자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든 보지 못하든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를 보지 않습니까? 장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혹은 주변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생에 굴곡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영혼의 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나라가 보이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장례식장 잠깐 다녀오는데 거기 차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빙긋빙긋 웃었습니다. 많이 살았다 아이가,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건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날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가 어디? 바라보는 나라가 어디에? 하나님 계신 그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성도는 항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자, 1번.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 순종은 성도를 폭풍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여러분 폭풍을 만나요. 근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폭풍을 만나요. 근데 베드로가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그 과정에 주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간단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가 빠져들어가고 무너지는 이유는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그리고 세상이 거칠기 때문이 아니에요. 폭풍 때문에 성도가 위기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시선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 그때 성도는 위기가 옵니다. 주님이 걸으라고 해서 걸었는데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할 때 성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 폭풍을 가시게 해주시고, 물론 이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씻어주시고, 이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폭풍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폭풍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어려운 문제는, 행복의 문제는 폭풍의 문제가 아니죠.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로마서 1장 5절 맨 끝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번역을 보면요, 이게 믿어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단어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믿음이면 이쪽은 순종이고, 이쪽이 순종이면 이쪽은 믿음인 겁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에 뭐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쭉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맨날 들어도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우리 능력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하는 믿음의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옆에 방주를 지음이니까 답은 누굴까요? 노아겠죠. 예, 노아. 두 번째, 하람을 떠남 앞에 누굴까요? 하람 앞에 상남 아브람. 제가 농담을 했는데 진담을 말씀하시네.
자, 그러면 3번은 누굴까요? 순종인데 누구의 순종? 갈렙의 순종이에요. 갈렙.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종도 나오지만 갈렙의 순종, 또 4번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누가?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리더예요. 사랑하는 세중앙 성도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우리 11호 광장이 하루속히 로타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저기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면 저기가 로타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를 따라 돌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얘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수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그만큼 적은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쪽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이 애굽을 떠나서 여기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수가 얼마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자 장정만 그만큼이니 다 합치면 몇 명? 200만 명 넘는 거예요. 근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성을 도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도는 백성들이 저는 100%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큰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게 큰 흐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일어나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요, 이런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흐름을 가져가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흐름을 가져가는지, 의심의 흐름을 가져가는지, 그게 교회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믿음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100은 없잖아요. 100%는 없어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작은 불신앙이, 의심이 우리 교회를 헤집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 이 찬양 예배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같은 믿음으로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그 믿음의 역사가 온 교회를 덮고 놀라운 부흥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의 순종. 제자들 역시 전문가잖아요. 그죠? 고기잡이 전문가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저는 여기에 믿음의 키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전문가적인 식견, 이런 것들 때문에 간혹 우리는 믿음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인 겁니다. 주님이 왼쪽이라고 하면 왼쪽입니다. 자, 배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타는 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래요. 여기다 던지래요. 저기 배 타고 나가보신 분들 여기에다 던지는 거랑 여기다 던지는 거랑 뭐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많은가요? 전 잘 모릅니다. 차이가 많습니까?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는데 대개 뭐 거기나 여기나 똑같지 뭐 이쪽에 던져도 되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예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어디에 던졌어요? 이에 오른편에 던지니 고기가 많았다 그랬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런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울의 순종입니다. 바울의 순종.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거스르지 아니하고. 근데 이 거스르지 아니하고가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불순종입니다. 이게 불순종.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거스른다라는 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뭐냐면 바울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바울은 이걸 도무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스른다라고 하는 건요, 일종의 이런 거죠. 영적으로 보면 배신이에요. 마음속에 있었던 불편한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스른다 혹은 믿음에 거스른다, 이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그 불신앙의 의심의 요소들이 내 피부를 뚫고 내 생각을 뚫고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철학은요, 항상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였습니다. 말씀에. 멋있는 분이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예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누구? 노아. 두 번째 아브라함. 세 번째 갈렙. 네 번째 여호수아.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여섯 번째 바울. 모두 다 우리 성경 속에서 아주 큰 믿음의 획을 그은 분들입니다. 아까 우리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집례하는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말 듣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는요, 그걸로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날 때 그 사람은 정말 귀한 분이었어, 이렇게 하면 벌써 지나가는 몇 분들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이었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어. 이런 고백, 이런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론입니다, 참된 믿음은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요, 그 위에 열매를 맺는다 위에다가 이렇게도 한번 써보세요. 참된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결실한다.
결실한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어떻게 해요?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